따라합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올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아멘. 보라. 먼저 원문성에 보면 hand, 히브리 말로 hand, 보라, behold.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어요. 종로로 다뤄오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분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리가 같이 성령이 임하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하나님 아버지도 대단하시. 아들을 종으로 보내면서 죄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내면서 십자가의 종으로 보내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으로 보내면서 기뻐하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만 살지 말고 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사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 아들을 기뻐했느냐? 너는 내 아들인데도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추고 너는 종으로 왔구나. 1절 다시 보세요. 누구를 붙들어 줍니까? 종을 붙들어 줘요. 할렐루야. 오늘 종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종은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에 서로 종로로 살아오라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인 노릇하면 힘들어요. 주인 행세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셔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고 멸시천대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준,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종노릇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죄인들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상한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면 다 행복해. 성령 충만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줄을 치면서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1절에서 7절, 8절에서 17절, 18절에서 2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종, 그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 이 절 보면은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종이 뭘 화려하게 등단하겠어요? 종이 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겠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이 시작할 때 보세요. 조용히 시작했잖아.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봐라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뭐 주위에 사람들 불러놓고 무슨 축사하고 뭐 예식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아무도 몰라줘. 조용히 시작한 거예요. 종은 떠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벌써 떠버리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조용히 무슨 일을 하시느냐?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섬들이 그 교훈을 뭐요? 앙망하리라.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나 주님 절대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 주님은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 자기가 낮기 때문에 낮은 자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픈 자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 이사야 42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700년 전에 오늘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만두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여기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피곤하다, 늘 안 된다, 늘 못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소산을 내고 모든 사람에게 호흡 주시고 영을 주시는, 네세마를 주시고 르아르를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의 가운데 종으로 불러주고 붙드는 나의 종, 왜 붙들어 주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세워주십니까? 예수를 왜 세워줘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 할렐루야. 이 언약 속에 벌써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피로 세운 언약.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자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방의 빛.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방의 빛, 열방의 빛.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방의 빛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7절에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눈이 밝아질지어다. 갇힌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방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이방의 빛이 되시는 줄.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는 열방의 찬송이 되신다. 이 종이.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을 본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8절에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준다는 겁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벌써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새 일이에요. 내 인생의 새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믿고부터 새 인생이 출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노래다. 구원의 노래다.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린다. 오늘 찬송이 땅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죠. 구원받은 백성들. 여기 11절, 광야와 거기의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여기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게달 사람이 나오고 셀라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악에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게달은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합니다. 누구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여기 셀라는 누구의 후손이냐? 에돔 족속의 에돔. 에돔의 후손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돔은 버림받은 자로 나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줄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 나무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있도다. 그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영광 돌리고 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에 게달의 후손, 셀라의 후손들이 너무 많이 있다. 흑암에 갇혀서 눈물 짓고 상한 갈대가 되어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의 빛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고 열방의 찬송이 되신 메시아, 그분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계시는 분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죄인을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세력들을,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는 빛의 군대처럼, 용사처럼, 전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의 빛, 열방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그는 용사라.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전사십니다. 예수님은 용사십니다. 예수님은 전사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용사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전사십니다. 여러분도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꼬드는 버릇자루 마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사처럼 전사처럼 분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무찌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이 예수요 나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줄을 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계시지 않아요. 지금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야무야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여기 14절에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사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거리라. 우리 용사 되시는, 전사 되신 이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해산한 여자가 막 부르짖듯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15절에 심판이 일어나고 죄인들을 이끌어내어서 열방을 찬송자로, 하는 영광 돌린 자로 삼으시는데, 여기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어둠의 있는 자를 이끌어내고 맹인들의 눈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기 위해서, 그래서 버림당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용사같이, 전사같이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도 전쟁에 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전백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짱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세상들과 질병들과 가난과 어둠의 권세들과 맞짱 뜰지어다. 할렐루야. 당신은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백전백패하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300명 기드온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쳐 부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오늘 승리의 찬송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은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게 승리해야, 이겨야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맨날 애가나 부르고 탄식이나 부르고 사랑 타령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지어다. 승리,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 열방의 찬송을 소개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도 안 믿어요.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기머거라, 들어라, 소경들아 좀 눈을 떠서 봐라. 그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단락 18절에서 25절이에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좀 깨달아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욕을 하고 지나가고 침을 뱉고 지나가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비아냥거리고 다 영적 무지에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기머거리.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외칩니다. 소리치고 있어요. 시작. 너희 18절 줄 치고 보세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멘. 이 기머리들아 제발 들어라. 소경들아 제발 눈을 떠라. 아멘이십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맹인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내보내는 사자, 내게 충성되는 자, 여호와의 종,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종이다, 충성된 자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맹인이 돼가지고 송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종들을 바라보십시오. 지도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니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설교하고 보지도 못하고 소경들을 인도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난리를 피니 더더더더더 그러고 끝나는 거죠.
설교가 더더더더더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면 대갈볼리 지경을 지나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 모를 기머거리가 있었습니다. 말 못합니다. 벙어리였습니다. 기머거리 벙어리.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혓바닥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면서 에바다! 열리라! 그럴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할렐루야.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기독신문에 지금 이 시대는 바디메오의 절규가 필요한 시대다. 황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침묵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쌍 이 절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는 절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네가 보지 못하는구나, 네가 듣는다고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저부터 듣고 있는가? 이 영적 이 소경, 영적 기멍어리, 영적 벙어리 삼중고에 시달리는 볼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도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입이 봉해진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여 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새벽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365일 말씀이 전해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인가? 또 그렇구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오늘도 여러분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존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22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합니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전부 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다 도둑 맞고 다 뺏기고 굴 속에 옥에 갇히는도다. 굴 속에 갇혀있어. 감옥에 갇혀있어. 그래서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흥하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 대신 주님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이래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를 삼가겠느냐? 이 당시는 아직까지 바벨론에게 잡히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계속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할 수 없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들 어떻게 됩니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여 심판받으면서 사방에서 화재가 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은 1차, 2차, 3차 결국은 이스라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야.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8절에 라우디아 교회, 현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네가 본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소경이다. 듣는다고 하지만은 너는 기머거리다. 계시록 3장 22절에 7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방의 빛, 열방의 찬송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도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찬송하는 게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소망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